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둘라비같이 들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지키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지키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모세는 그의 나라로 들어갔으며 거기서 뱃살이 이르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그 수하의 한 사람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레가 내 여종과 동침을 해서 상속자를 낳으라고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레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주인 사레를 업신여겼고 사레는 자기를 여긴다는 이유로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한 채로 아마도 하갈은 애굽 출신인데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출을 해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갈을 부르게 되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다시 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사레의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명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마엘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는 들나귀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치고 받고 하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의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 하갈에게 줍니다. 하갈이 그 은혜를 이제 감사히 여겨서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브엘라 헤로이라 라고 부르는데,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 헤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라는 이제 은혜로운 뜻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사의 그 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주인의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86세에 처음으로 자기가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례도 누리지 못한 그 특권을 지금 하갈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던 주변의 여러 문헌들 가운데서 신이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걸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하갈은 여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이제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주신 그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축복인 듯 축복이 아닌 것 같은 조금 모호한 내용들입니다. 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만큼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나귀는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는 힘센 나귀를 의미하는데요.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면 기세등등하게 살면서 자유롭게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이 들나귀와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고집스럽게 그리고 또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 뒤에 이웃들과 더불어서 치고받고 하는 갈등과 그리고 또 분쟁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도 반드시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거주하게 되는 땅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의 이복 동생 이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이삭과 맞은편에 대한다, 마주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이삭과 항상 대립관계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의 축복에는 이 이스마엘은 동참하게 될 수 없고 늘 그를 핍박을 하거나 그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대립적인 관계로 이 이삭과 그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과 비교를 하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창세기 16장이고 창세기 16장 전에는 당연히 창세기 15장이 있겠죠. 그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른 여인에게서 얻은 어떤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라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 이삭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마엘에게 주신 그 축복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들나귀처럼 자유분방하게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이삭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애굽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훨씬 더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반해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과 더불어서 항상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비롯한 모든 장래에 대한 약속을 이미 확고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 상대편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항상 유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후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올리는 창세기 본문에서 이 하갈을 부를 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신 것이죠. 하갈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사라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갈과 사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그 민족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삭의 후손이 아무리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동안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자유롭게 들나귀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종 관계는 어디까지나 이삭의 후손들이 주인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많은 사람들은 무슬림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무슬림들은 이 이스마엘 중에 장자의 후손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무슬림들이 했던 일들, 그리고 오늘날 극단적인 이 무슬림 세력들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이 말씀을 무슬림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는 건 아니고요,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 하갈과 그리고 사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 우리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던 이삭의 후손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대로 억지로 낳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바로 혈육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육식을 입은 자연인들, 즉 모든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엔 우리도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에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불신자들과 신자들은 함께 공존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인들의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또한 열심히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항상 공존하면서 때로는 대립하고 이런저런 영향들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이삭의 후손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될 것이냐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나중에 가서는 어찌됐든 간에 일단 당장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들나귀와 같이 기세등등하게, 그리고 또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삭의 후손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당장 자유가 주어지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바와 상관없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선택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들나귀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를 세상 사람들이 조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서 샬롬, 즉 평안을 누리는 길을 우리는 끝까지 도모하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이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그 차이점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결정하며,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들은 들나귀와 같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이삭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또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43절을 제가 먼저 읽고 48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나눠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의 후손들만 번성케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아브라함이 자의로 낳은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회심하지 않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생명을 유지받을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 종교심 이런 것들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혹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운영하는 회사, 불신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도 어느 정도 정의롭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구원에 필요한 그런 특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특별 은총이고 신자만 하나님이 보살피는 신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신자까지 끌어안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또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시기를 늦추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데 이것들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바람은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적인 위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를 바라죠.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우리 세상이 복음화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편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취업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만 들어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런 물건들만 써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반드시 미션 스쿨에만 보내야 되는지 선거철에 우리는 나온 어떤 게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서 그들의 종교를 보고 기독교인만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가? 우리는 불신자들이 만든 음악이나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낸 영화 이런 것들을 즐겨서는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교회도 세속화되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교회에 던져진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방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불교 신자가 만들어낸 물건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그 사람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내세우거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는 이상 유능한 일꾼을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뽑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또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 같은 그런 예술과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예술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그런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훌륭한 예술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가진 그 지혜, 그들의 기술, 또 그들의 선한 마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악인과 성인에게 골고루 비를 그리고 햇빛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서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구원받으러 인도하여 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러나 그 진리를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업적과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의 작품들, 세속적인 학자들의 어떤 연구 업적들, 또 그들이 만들어낸 음악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때로는 본받거나 배워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깐깐한 칼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되고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선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업적들 또한 그들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본받거나 또 배우는 것은 무방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자유분방한 삶,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결코 따라서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똑똑하고 이 불신자들도 성실한데 그럼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가 찬송을 통해 고백한 바와 같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생활들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참고 구절을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게 이기적인 그런 만족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삼고 때로는 희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전혀 무방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비록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불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 이스마엘의 길을 쫓아가면서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동성애를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동성애는 죄인가요? 동성애 나쁜 겁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동성애를 죄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동성애 행위 자체는 절대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보는 관점은 많이 다르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영화에서 아니면 소설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다루게 되면 적어도 평론가들에게 별 하나는 거저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대체적인 평점이 별 3개짜리입니다. 근데 그 소재를 동성애를 씁니다. 그러면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별 4개를 얻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적인 틀에 사로잡힌 고리타분한 가치관이라는 거죠. 근데 그 틀을 깨고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는 이 자유를 사람이 회복하는 것은 곧 인간성의 회복이다. 인간 권리의 회복이다. 이렇게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혼전의 관계를 갖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불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이란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것을 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죄로 우리는 알고 어기는 거죠. 죄로 알고 있다는 것은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겠다는데 누가 나를 간섭을 하는가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건 대책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윤리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권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살인, 도둑질, 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진을 저지르고 또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또 사기를 친다고 할 때 그 살인을 저지르는 대상, 사기를 당하는 대상이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어떤 복수의 차원에서 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또 사기 행각을 벌인다고 한다면 그 사기를 저지르고 또 살인을 행하는 그 일들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영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세상 가운데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가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희생시켜가며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 그런 나쁜 남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매력적인 눈으로 바라보죠. 그러나 자기에게 책임질 사람이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꺼려하는 것이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보입니다. 한 채널에서는 결혼 정년기를 넘긴 남녀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거죠. 그 누구도 책임질 가족이 없고 그 어디에도 얼매인 공동체가 없이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애 두세 딸린 아버지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그 애를 하루 종일 돌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이 보기 좋다 하는 것과는 별개로 만약에 우리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그런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홀가분한 사람의 인생과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만 쓰레기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사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어떤 책임도 없이 홀가분하게 살아가면서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몇 배 안 갚음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 치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겸손히 인내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영웅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본받아서 나를 핍박하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못마땅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많은 갈등과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이 사다리 밑에서 종 노릇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삭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나보다 못된 사람인데 우리보다 똑똑하거나 우리보다 부자로 잘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연구 업적이나 기술의 발전이나 아니면은 예술 작품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감탄하거나 감동을 얻거나 유익을 얻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그 자유분방한 삶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되도록이면 우리가 있는 힘껏 샬롬을 이루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그 선택받은 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삭의 후손으로서의 그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